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을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룸 사람의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 아바와 야슨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이랄 사람 사랄 아들 아히암과 마하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 벨릭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레스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릭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제 아침 말씀 1절을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1절 23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마지막 말이래요. 저렇게 아마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했을까? 야, 나를 도왔던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군지 오늘 뭐라고 표현하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면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줬다. 높이 세워줬다. 그는 본래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와서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예선했다. 그때 제외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너는 가 양이나 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될까? 막내야, 너는 가서 양이나 치거라. 그런 이세에게. 그리고 목동은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 나를 목동에서 주권자 삼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세우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참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세워지려니까 참 문제가 많지요. 막 다른 사람도 막 눌러야 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이게 하나님이 세워준 자예요.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예요. 이게 다 수동태예요. 이건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기름 부고 내가 막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난 초라한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 날 높이 세워주시고, 그 다윗이 이제 이렇게 딱 자기를 표현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편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달려가는데 나오실 때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나? 왜 이렇게 새벽까지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줬나? 그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그래야 인생이 복을 받지요. 매를 도둑맞은 인생이에요. 나는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여기 있나? 나는 가진 게 많은데, 난 재능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나? 그러지 말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 능력보다 더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이는 거예요. 참 오늘 다윗의 쭉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참 다윗의 주변에는 이렇게 돕는 멋진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오늘 다윗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이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어제 아침에는 세 사람 용사들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30명의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블레셋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14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자, 다윗은 이 산성에 있고 블레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이죠.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마음껏 우물물을 마셨던 그때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좀 떠다가 마시게 해줄까? 좀 이렇게 말했는데, 그랬잖아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나에게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좀 떠다 줄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보세요.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물을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참 다윗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덜 마시고 지냈는데 지금은 블레셋이 탁 진을 치고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누가 그 물 좀 떠다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요, 아니 세 용사가 막 그 블레셋 적진을 향해 가가지고 그 물을 떠왔어요. 뭐라고 그러지요? 생명, 이 생명 같은 거라는 거예요. 피 같은 거라는 거잖아요. 나는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물론 세 사람의 용사도 훌륭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왕이 말했을 때 내가 떠다 줘야지, 이렇게 나선 이 세 용사도 훌륭하지만요, 그렇게 다윗을 신뢰하는 그게 참 더 멋있네요, 그죠? 그랬더니 물을 떠왔더니 벌컥 마신 게 아니고, 야, 내가 나를 위해서는 다시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내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고 이 세 용사들이 목숨 걸고 갔는데 내가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그 용사들이네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협력자가 되고 도우미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윗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서 15장 마지막 장에 보면 목숨까지라도, 바울의 삶 목숨까지라도 드리고 싶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혼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는 건데, 함께,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함께 가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천골령 함께 가는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함께 가니까 우리도 용기가 나는 거고. 기도하십시다.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지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맨날 찌른 사람 많으면 그게 뭘 행복이겠어요. 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쩜 여기 좋은 사람들 옆에 많이 있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복음을 전 첫날부터 지금까지 다 나와 함께 했던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나. 행복이지요. 그러면 왕이 돼 행복하겠어요? 막 재벌이 돼 행복하겠어요? 아니, 재벌이 돼도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건 별로잖아요. 그럼 사케오 같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막 남의 거 막 세관원으로 그렇게 자기 착복해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아무도 안 오네. 아무도 사케오 근처에 오질 않아요. 맨날 요구를 지나가면서 그게 행복이겠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지. 우리는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서 물을 떠오는 이 세 용사들 때문에 오늘 다윗이 감격하잖아요. 와, 하나님, 이건 제가 마실 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뻥 뚫리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뻥 뚫리면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환경도 바꾸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번째고 맨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막 해보려고 그래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지요? 높이 세워진 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 기름 부어 왕을 세워줬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사람을 붙이지 않겠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됐다면, 내가 막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다면 하나님 붙이지 않지. 여러분 압살롬을 보셨어요? 아버지 사람들 다 마음 도적질해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했는데 하나님 붙이겠어요? 이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상수냥 대롱대롱 매달려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는 게 뭐냐면은 환경도 사람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딱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봐야 되지도 않아요. 멋지게 사십시다. 근데 또 얘기를 해요. 18절에 또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센이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어제 세 용사를 얘기했는데 그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비새가 막 300명을 죽였다고 하는. 또 읽어봐요. 20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물떠온 이 세 사람뿐 아니고 오늘 아비새도 있고 분하야도 있고 이런 용사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마지막 노래하잖아요.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께 높이 세움 받은 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게는 이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과만 뻥 뚫리세요. 하나님과만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고요. 맨날 사람들하고만 그 오래 못 가요. 여러분 탕자가 돈 가지고요 먼 나라 가가지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래 사람들이 붙었어요. 밥도 사주고 술 사주고 막 그러니까 붙었는데 돈 다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네요. 탕자에게 밥 사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관계를 잘 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인생은 초라해져요. 우리 새벽에 명심하십시다. 눈을 뜨면 새벽에 탁 달려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붙일 사람 붙이시고 열려질 환경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24절 보니까 쫙 지금 막 발음제한 동안 이름을 했죠. 37명 7명 이름을. 근데 24절부터 29절까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의 이름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리고 30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이스라엘 전 지역의 다른 지파의 용사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용사들까지 쫙 나열을 했어요. 이 37명의 다윗의 용사들. 근데 두 사람 이름이 여기 나와 있어요. 24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아사헬이 누구냐면 요압의 막내 동생이에요. 아브넬이 너 나 따라오지 마. 내가 네 형 얼굴 봤어도 너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아사헬이요 발이 엄청 빨라요. 그래가지고 막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넬 칼에 죽임당했어요. 그 아사헬 이름이 여기 써있네요. 그도 용사라고 써있네요. 30명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해요. 마지막 절을 읽어봐요. 마지막 절 39절이죠.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가 누구지요? 바세바의 남편이잖아요. 이 37명의 용사 가운데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아사헬의 이름도 여기 있고 우리아 다윗이 죽였지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이 친구 말을 잘하는데 요압 장군 최전방에 내보내 그래 죽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다윗이 역사를 쓴다면 이런 사람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우리는 빼고 싶어도 우리는 넣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그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지. 왜 이렇게 딱 잘라서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은 우연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단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기도하며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싹 묶어가지고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다 묶어가지고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세상은 마지막에 불행으로 끝나요. 주인공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아니, 성경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해피엔딩. 마지막 해피엔딩. 우리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냥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 막 사인을 주시고 힘을 줄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주간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새로 맞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다 정립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